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고 부족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연합한 하만이니라.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어떤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제가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이렇게 보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 만남에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그 생선 같은 만남은 어떨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대요. 그리고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근데 그 꽃송이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어떨까요? 환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시들어지면 버려버려요. 그리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힘이 있어서 그 건전지를 꽉 붙들고 있는데 그 힘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폐기 처분하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은 내가 힘이 들어서 땀이 나도 그 땀을 닦아주고, 내가 어려운 시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은 처음에 그 시작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포로로 잡혀왔죠.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잘 길러지긴 했어요. 그런 좋은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 누굴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그를 양녀로 삼았던 그 오라버니와 함께 교육받았고 자라왔던, 신앙 안에서 세워져 왔던,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 모르드게가 이 때를 위해 준비함이 아니냐 하면서 왕후가 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심어줬어요. 알려줬어요. 그가 힘들 때는 눈물을 닦아줬고, 그가 아파할 때는, 그리고 그 가운데 고민할 때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삶. 그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제시했던 삶이었고, 그 에스더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이 유다 백성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 뭐예요?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남편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하만을 초대하죠. 이 왕이 너무 기뻐서 2번이나 먼저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거 있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어. 그런데 미뤄요. 유보해요. 기다려요. 잔치 자리에 와서 똑같이 또 얘기해요. 너무 기뻐서. 또 유보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해요. 내일 더 잔치에 오면 그때는 내가 말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그게 오늘 7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7장에 다시금 초대하는데 하만이 첫째 잔치 때는 교만이 충만하였고 2번째 잔치 자리에는 그가 맨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초대받기 직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그 나라의 일기를 막 보는데 모르드게가 4, 5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위해 어떻게 그것을 갚아줄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만이 제일 처음 보이는 신하였고 그게 묻는 거예요. 하만은 그 새벽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일찍이 왔고 왕은 밤잠을 설치면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그를 높여줄까? 그에게 그 충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까? 그 마음을 가졌다. 자, 그런 장면들이 흐르고 결국은 하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만의 마음이 어떤지. 왜 저 덕망 놓고 현숙한 여인인 저 에스더가 왜 자꾸만 저 정치꾼, 저 하만을 왜 자꾸 초대할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하만만 왜 초대할까? 에스더랑 하만이랑 교집합이 없어요. 너무나 성향도 그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인격도 달랐어요. 어떻게 해서는 비리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던 게 하만인데 그 하만의 삶 속에 에스더의 삶과 대치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교만했죠.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왕도 나를 존귀히 여기고 저 왕도 나를 이렇게 높이고 교만이 충만했어요.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장대 높은 곳에 매달려고 그가 계략을 다 세우고 그 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왕에게 모르드게 죽일 것들을 말하려고 왔는데 그 왕은 모르드게를 뭐 하려고 해요? 살리고 존귀하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보는 거예요. 하만의 심령이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그런 존귀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말 안 하고 왕이 존귀 여기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착각도 유분수고 교만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왕처럼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이 높이는 그 신하를 통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라고 온 성을 돌아다니며 선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 여기는 자였고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자기는 항상 말 타고 다니던 그 하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땀으로 다 젖었을 것 같아요. 온 성을 돌아다니고 목도 다 쉬고 마음도 다 상하고 육체적으로 다 절망이 있는 그 상황의 하만에 집에 갔어요. 그럼 집에 가면 아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해. 여러분, 아내라면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품어주고 힘들었냐고, 그리고 목욕물을 받아주고, 아니면 따뜻한 말 해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보기 위해서 6장 말씀을 볼까요?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내가 자기의 충실히 여기는 신하 지혜로운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해요? 당신이 이제 졌어요. 당신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앞에 이제 엎드릴 겁니다. 절망의 말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 개입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지혜자와 그의 아내는 모르드게가 내 마음을 상해서 어떻게 할까 얘기했을 때 그를 장대 높이 달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그 아내와 그 지혜자였는데 오늘 내가 그 모르드게한테 그를 높이고 그를 위해서 목소리 크게 외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번뇌에 빠질 정도로 힘들게 왔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당신 졌어요. 당신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 거기 엎드려질 겁니다. 그 말에 더 번뇌와 절망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와요? 왕이 보낸 마차가 와요. 잔치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그 전날 밤에 뭐 했을까요? 장대를 세우고 이제 새벽 일찍 나오면서 오늘 내가 저 모르드게를 저곳에 매달고 내가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고 이제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가야지 했는데 땀에 쩔어서 마음이 다 상하고 목도 다 쉬고 육체적으로 다 지친 그 상태에 초대를 받아 가는 거예요. 계속 겹겹이 절망의 상황, 자기가 꿈꾸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런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그의 삶을 겹겹이 심중의 번뇌와 패배와 절망으로 이끌어요. 그게 하만의 삶 속에 지금 6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7장에 왔는데 이 잔치를 다 베풀고 그리고 왕이 다시 한번 묻는 왕후에게 그럼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이 주겠다. 무엇이든 구해라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에스더가 이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 얘기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5절 죄송해요. 4절 말씀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에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지금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후예요. 그 왕후가 내가 이제 팔려가고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게 생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민족이 그렇게 처음부터 유다 민족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나와 내 민족이. 그럼 왕이 생각했을 거예요. 왕후가 어떤 민족이었지? 우리 앞에 말씀해 보면 왕후가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공포했는데 이 에스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비밀이 여겼어요. 근데 그 민족을 탁 제시하는데 그 민족에 대해서 왕이 생각하고 왕후의 민족이 누구지? 그러면서 점점 생각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교집합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얼마 전에 하만이 조서를 딱 꾸몄는데 한 민족, 유다 민족, 그 민족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데 왕에게 쓸모없는 민족이라 얘기했는데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민족이 그 민족에 했던 그를 멸하라고 내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번뇌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직접적으로 왕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도록 왕후가 지혜롭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에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 차라리 우리가 죽지 않고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잠잠했을 텐데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증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왕의 손해를 보증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면 왕이 손해입니다. 왕이 손해보는 일들을 지금 그 대적이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그 대적이 누군가 왕의 손해를 나타내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누굴까요? 하만이었죠. 하만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얘기했던 저 민족을 지금 왕이 그 전날 밤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고 또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내를 보니까 그가 하만이 얘기했던 그 유다 민족은 자기에게 손해를 준 자가 아니라 자기의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충직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이었다는 걸 하나씩 쌓아가면서 왕으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왕이 잘못했습니다.
왕이 이 조서에 왜 찍었습니까? 이 조서를 빨리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뭐래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왕의 목전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여 내게 은혜를 끼쳤고 내가 은혜를 누렸고 더하여서 그 은혜를 받기로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그런 여러분 리더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시집에 오면 시부모가 믿지 않거나 남편이 믿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대. 그들이 믿는 자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압박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압박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자기 바로 위에 선배가, 직장 상사가 같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믿는 사람에서 의지를 했겠죠. 그런데 회식을 하는데 이 직장 상사가 먼저 자기 바로 위에 상사가 술을 먼저 받아서 먹고 자기한테 술을 권하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권하는 것도 힘든데 믿는 사람이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나도 믿는데 뭐 하셔? 하면서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별스럽게 하냐고.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상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유별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타협하니까,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의 신앙에 그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대 딱 들어갔더니 저랑 같이 갔던 동기가 있어요.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한 선임이, 상병인 선임이 우리 둘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둘 다 교회 다닌다며. 너 선임들 주말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들 아침 일찍 교회 간다고 할 사람 누구야? 선임이 일하는데 교회 간다고 얘기할 사람 누구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동기가 얘기하는 거야.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군대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처음 교회를 딱 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너는 내 아들, 그때부터 막 울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안에 막 훈련소 기간 동안 은혜 넘쳤거든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더라도 내가 이 신앙을 주일 성수를 하리라,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 선임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교회를 다녀서서 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라도, 아니면 그 전날이라도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엎드려 하는 거야. 선임이 엎드려 하는 거야.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굴려요. 그러면서 그 선임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 교회 가게 되면 이렇게 얼차려도 받고 계속 힘들 건데 갈 거야? 하는 거야. 네, 가겠습니다. 그 선임이 왜 그랬냐면 저희가 100명이 넘는 그 부대 안에서 유일하게 혼자 교회 가는 선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는 선임이 자기가 먼저 잡은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갈지. 둘 다 못 데리고 가네. 신병을 둘 다 자기는 못 데리고 가네. 자기 선임들이 많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데 하나를 자기가 시험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제가 이렇게 받아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편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2차 발령 받고 제가 편해지니까 갈 수 있는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가게 되니까 또 위험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니까 주말마다 당직이 계속 걸리는 거야. 근데 그 주말마다 당직을 누가 세우느냐? 제 바로 위에 선임이 당직표를 쓰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저를 주일에 넣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선임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왜 자꾸 나를 일요일마다 당직 세우느냐고 막 했어요. 근데 이 선임이 후임이 선임한테 덤빈다고 막 뭐라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저 동기들 똑같이
다 저 밑바닥보다 걸레 빠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들로 병장이었는데 저 밑바닥으로 세운 너희들 2주일 동안 너 선임 앞에 덤볐으니까 그렇게 그러고 걸레 빨았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좋아서 받아주더라고요.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주일 예배 가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시기가 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고 타협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금 에스더는 그가 말하는데 뭐가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지혜로운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별하고 너무 강성으로 너무 딱딱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유연하게 부드럽게 맛을 내는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이 위험하면 뭐 하게 될까요? 불편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내가 저기 이렇게 해요. 운전할 때 자꾸만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순간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내가 믿는 사람이고 목사라 얘기하면서 내 안에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방해되면 뭐예요?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거야. 왜 저따구로 그러면 운전을 할까? 왜 저렇게 브레이크를 자꾸 밟을까? 왜 자꾸만 저 사람은 저렇게 운전할까? 불편한 게 막 오는 거야. 내 말에 혼잣말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유연한 말과 은혜의 말과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옆 사람은 듣고 있고 사람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듣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고 우리의 말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원망의 말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으면 은혜의 말이 들어와요. 깨어있으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건지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돼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제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말래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에스더가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또 누구도 기다렸어요? 모르드게도 기다렸어요. 모르드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그를 높였어요. 왕이 존귀 여긴 자를 얘기했어요. 그때 왕 앞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말을 안 했어요. 그가 높임받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성을 막 혼천에 돌아다니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분, 자기 옷을 다시 갖춰 입고 자기 일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모르드게였고 지금 에스더였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다 얘기했고 왕이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가요. 남편들도 그렇죠.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 감당이 놀고 돌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하만에 대한 분노도 또 에스더가 말한 것들이 그런 생각들도 정리가 됐는데 거기에 불을 지펴버려요. 어떻게 불을 지폈을까요? 하만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옷장을 잡고 에스더한테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한가 보세요. 우리 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7장 8절입니다. 에스더 7장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오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아닌 줄 알아요. 사실은 왕이 몰랐겠어요. 왕이 아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만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한다. 왕 입에 선포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요?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거예요. 바로 달려와가지고 뭐예요? 하만의 얼굴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즉시 또 누가 와요? 왕의 내시 중에 여기 하르본나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장대를 높였습니다. 그 장대에 누구를 위한 목적에 둔가 봤더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입니다. 그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귀 여기고 자기의 목숨을 건졌던 저 유다 사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 대한 분노가 맥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저게 달아버려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내려고 했던 그 장대에 결국은 하만이 죽게 돼요. 그렇게 7장이 다 끝나고 반전의 역사가 있은 후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왕은 조서를 찍었어요. 조서에 뭐라고 찍었어요? 12월 13일에 그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에 도장이 팍 찍혔어요. 근데 왕은 지금 이 시대 때 신이에요. 왕의 말은 곧 법이고 신이고, 그 조서를 도장까지 찍은 그 조서를 취하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다른 조서를 내도록 다른 방법을 너희들이 구하라 얘기했어요. 자, 앞에 1월 13일 날 하만이 그것을 공포하였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 다 죽이겠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잔치하고 그 다음날 또 잔치했어요. 그날에 지금 하만이 잡혀갔고요. 그날에 지금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에스더에게 줘요.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도 주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의 양 아버지와 같은 내 사촌 오빠입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반지를, 이 총리 자리를 누구한테 줘요? 모르드게에 줘요. 그걸 문지키는 사람이 총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 이 민족을 살릴 방안을 너희들이 지혜를 내라. 그리고 낸 것들이 지금 오늘 나오는데, 그이들이 3월 23일에 바로 결정낸 게 아니에요. 1월 13일에 하만이 조서를 찍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3, 4일이 있은 뒤에 그들이 기도하고 이 일들이 실토되었고, 그리고 3월 약 1월 13일에서 3월 23일 며칠이냐면 70일이에요. 70일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70일 동안 3월 23일에 이게 다시 공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유다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 가족까지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딱 찍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만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9장의 말씀까지 보면 몇 명이 있느냐면, 그 수산성에만 800명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작동했던 사람들이 80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 페르시아에 7만 5천 명이 있었어요. 500명을 먼저 첫날에 죽이고요, 수산성에서. 그리고 하루를 더 구해요. 왕후가 이대로 하면 되냐고 왕이 물었을 때 한 가지 더 구하는, 하루를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더 했더니 300명의 그 하만의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똑같이 장대에 높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략과 그들의 어떤 작당 모의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왕이 인정한 유대인들이다. 왕은 이 두 가지를 더하여서 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이 하만의 추종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재산들을 다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누가 가지느냐? 이 유다 사람들이 가지거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가진 게 아니라 나라로 다 기속시켜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아말렉 사람, 그 아각 왕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다 멸하라 얘기했는데 다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재산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살려놨어요. 근데 그 권한, 그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취하지 않아요. 다 나라로 기속시켜버려요. 그게 지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물질을 추구하거나 내 자랑거리와 내 명예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욥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욥기 27장 16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라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패역한 하만의 인생, 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게 주어지고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것들을 뺏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들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너희가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뺏어다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 에스더 9장 17,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던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갈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리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은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게 무슨 절이냐? 불임절이야. 불임절의 뜻은 뭐냐? 불임은 부르라에게서 제비 뽑다요. 자, 원래 하만이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가 날짜를 정한 게 12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날 공포하는데 12월 13일 날에 뭐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죽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비 뽑았던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저 하만이 뽑았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절망과 죽음의 날이었다면 오늘 이 불임절은 뭐로 바뀌었어요? 다시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서 다시금 조서가 세워지고 이 12월 13일에 뭐 하게 된 걸까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 그들의 가족까지 다 죽이라. 그들을 멸절하라 얘기하는 조서가 다시금 찍혔어요.
왕의 조서를 앞에 하만을 통해서 지었던 그 조서를 폐기를 못하니까 다른 새로운 조서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는 조서를 다시 찍는 거예요. 그건 뭐로 바뀌었어요?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여러분의 재앙이 바뀌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미래로와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심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이에요. 하박국에도 보면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봤더니 아버지 우리는 너무 힘든데 저 안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자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속히 부흥케 하리라. 그 부흥은 뭘까요? 외적인 부흥을 하나님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적인 우리 안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부흥은 뭘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그 자아, 옛 성품 이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제거되어야 여러분의 새 일을 행하시고 실제적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내면이 체례되고 그리스도에 짜여져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얘기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내가 재앙에 막아서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 용서하시라요. 오늘 이 민족, 이 나라,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의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 에스더처럼 모르게처럼 내가 하나님 때로는 나를 드림으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깨어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들, 그건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째째하게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살아가며 그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 보면 앞에 얘기 드렸듯이 그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그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취했던 게 아니라 나라로 다 기속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말씀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9장 말씀에 보면 밑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임절이에요. 자, 불임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9장 후반부에 보면 에스더가 이걸 더 추가를 하는데 뭘 추가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얘기해요. 시작이 그랬거든요. 시작이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불임절을 즐길 때 13일에 금식을 해요. 그리고 14일에 그들은 뭘 할까요?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를 읽고 낭독하면서 사람들이 해당해서 모여서 에스더를 읽는데 하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들 발을 팍팍 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환호를 막 해요. 그러면서 많이 해쳐서 읽고
그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면 뭐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눠요. 여러분, 두 벌 있으면 한 벌 없는 사람들이 나눠주고요.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아요. 우리 집에 귤이 몇 박스 들어왔어요. 그럼 나눠요. 우리가 많은 게 음식이 들어왔으면 음식을 나누고요. 저 사람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들이 포로되어 왔던 그 1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들 살고자 곳곳에 숨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숨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죽이겠다는 말 때문에 그들은 다 모였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일 있은 후에 수년 뒤에 뭐가 있을까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기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1차 기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을 했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약 4, 5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였어요? 그대로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남아 살았어요. 남아 살았던 그들. 근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 때문에 조서가 찍혀서 유다 사람 다 죽게 생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을 알아요. 그들이 영광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유대인인 것들 자랑해요. 나중에 보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이 돼요. 유다인이 되겠다고 그들이 기속돼요. 왜? 유대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다 얘기하지만 그들 존귀히 여겼다. 그들이 유다인이 돼요.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런 인격을 드러내고 우리가 저도 하만처럼 똑같이 왕과 모습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걸 느끼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능력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고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너 돌아갈게. 70년 뒤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갔어요. 그 이전에 다니엘이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였고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에서 그들이 1차 기한했어요. 갔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만 뜨뜻미지근하고 그 시간이 미뤄지기도 했어요. 나중에 학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어서 우리 집만 화려하게 꾸밀 것들이 아니라 이 성전을 꾸밀 것들을 얘기해서 그들을 깨워요. 자꾸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자극하고 깨우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민족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고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워나가시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깨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살리고 깨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에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정에서는 내가 되기 원하고요. 내 교회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 깨어난 사람은 뭘 할까요?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삶으로 드러내고요.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것들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행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들을 나타내야죠. 우리 안에 그런 섬김이 그런 이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으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념하라 한 것이 뭘까요? 이 만찬이에요.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기념하라는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에 기념하라는 것 다 폐하여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유일하게 떡과 포도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새롭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념할 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불임절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기념하라 했을까요? 이게 후대의 다음 세대에게 그들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우리를 보살폈는지를 계속 새겨주는 거예요. 불임절을 기념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을 기념하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롭게 되었음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을 마지막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래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만과 하만의 아들들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자 공모했던 그들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돼요. 근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어요. 부끄러움을 개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주를 받는 사람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개의치 않으시고 그 저주라 얘기하는 나무에 달리셨어요. 모욕적인 그 삶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온전치 않음을 주님 앞에 올려놔요. 자, 우리의 온전치 않음이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넓어요. 그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누린 이 기쁨의 감격을 뭐 하면 될까요? 우리도 나누는 거예요. 먹을 것들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도 나누고. 자, 이것만 하는 것들이 사실 실질적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배가 뭐냐? 그게 경륜인데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건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분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의 불임절, 오늘날에 함께 나눈 것들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주받은 인생, 사망에 있는 인생,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누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그 말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과 인자하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들 마산, 창원, 서울 뭐 이런 청년들과 함께 저 일본에 갔어요. 비전 트립을 갔는데 김포팀, 서울팀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마산팀들은, 부산팀들은 배 타고 갔어요. 그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다 보니까 갈 때는 괜찮았는데 일정을 다 소화하고 지쳐있는 상태로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는데 현해탄은 수심이 얇고 풍랑이 많아요. 그래서 다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기절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함수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납작 엎드려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길에 이렇게 통로 있잖아요. 통로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다 들어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나요? 그럼 여러분도 머리를 주님께 향하고 납작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멀미가 오다가 잠이 와요. 그리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또 잠든 그 시간 동안 또 건너오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탔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힘들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해군이라서 진짜 고생했거든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길 방법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그 이길 방법이 우리에는 유일하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분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할 대상도 없고요. 판단할 대상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린 바를 전하는 소금을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일 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